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읽었고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4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나아가시려고 하실 때에 빌립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44절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출생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 없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바로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신 큰 위대한 일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화,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창조자를 왕으로 임금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왕되심, 창조자 되심, 구주가 되어지심,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잘 설명하고 계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막을 올리는 그 침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되어지심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 침례 현장,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던, 온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시죠.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또 침례식 이후에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 제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이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님 되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스승되는 선지자로 보여지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에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선포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말씀까지 증거할 때 이 빌립의 호기심은 그냥 듣는 것으로, 궁금증으로, 의문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친절하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Come and see. 여러분 그 유명한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네가 궁금해하는 거, 네가 알고자 하는 거, 네가 지금 믿고자 하고 바라고자 하고 그 원하는 것, 그것을 알고 싶으면 다른 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라고, 목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첫 번째 행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나다나엘,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하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평생의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그의 삶을,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것을 보면 그의 평생의 삶이
온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바로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선지자들이 구약이 말씀하셨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 친구 나다나엘 가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러 가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를 말씀을 통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바로 베들레헴, 바로 그 빵집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출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란 곳 나사렛에 대한 그 정보만을 제공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나사렛은 땅촌인데, 거긴 너무너무 소외된 지역인데, 낙후된 곳인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귀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지? 나는 빌립, 자네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네가 소개하는 그 내용은 내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요, 빌립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다나엘에게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친구 나다나엘은요, 그 빌립의 간곡한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빌립의 그 충격적인 간곡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타 다양한 충분한 많은 그런 부연 설명이 아니었어요. 바로 와서 보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빌립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똑같이 물음표, 의문,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반신반의할 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나처럼 나도 예수님께 의문이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도 나처럼 질문만 하지 말고 묻지만 하지 말고 가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빌립의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와서 보라라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와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말과는 다르게 성령님과 정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1세기에 세워진 참으로 놀라운 초대교회, 우리가 신약교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회복의 운동에 빠지지 않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후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라 그냥 감각적인 어떤 생각 속에 내가 믿고 있지라고 하는 의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가치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주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의 그 궁금증 앞에 와서 보라라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빌립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끝까지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가 알고만 있었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빌립 친구의 그 강력하게 권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거절했다면, 여러분, 12명의 제자 속에 오늘 이 나다나엘은 포함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앉아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로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귀한 선택한 일을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오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다나엘을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참 놀라운 생각을 우리에게 머물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선언한다면 그건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첫 대면하는 날인데, 처음 만나는 순간인데 이미 나를 알고 계신 것처럼 나를 평가를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요, 바로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그곳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시며 오늘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빌립, 너의 친구가 너를 부르러 갔을 그때에 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정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한들 이 시대보다는 여러분 더 어려운 시절이었을 겁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을 로마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연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구원자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다나엘은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다양한 유흥거리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나라 민족이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사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 간사라는 말은 악한 깨를 가지고 재롱을 피우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위계, 거짓을 꾸며 하는 척, 잘하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간사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속여 위계로 우리가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우리가 예배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며 여러분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다나엘과는 다른 평가를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놀라우신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을 위하는 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뒤통수를 친 사람이란 얘기예요. 바로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이름이 수없이 많이 불렸을 텐데 그 불림이 그 사람의 이름이지만 참 놀림당하는 이름 아닙니까? 불릴 때마다 야 사기꾼 어디 있어? 사기꾼, 야 뒤통수 치는 놈 어디 있어? 여러분, 그의 이름처럼 여러분,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 그리고 그 속임의 죄값으로 그는 삼촌의 집에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속임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삼촌과 사촌들까지 속이고, 그리고 남만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도 그 라반에게 여러분 여러 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도 속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아서 그는 착취당했고 그의 품삯, 일삭, 그의 연봉도 여러분 속임으로 10번이나 그는 당하는 일이 빈번했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속이기도 하고 속는 그런 사기꾼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과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가 간구했던 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비로소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는 현장이 바로 야복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듭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거듭남의 변혁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요 그 진심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인으로 불린 첫 번째 1호, 그 1호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내 주먹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때 그가 그 약복강가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때 그는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십니까? 큰 자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작은 자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예언된 하나님의 선포된 축복의 말씀들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장자권을 취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더 축복의 자리를 나아가겠다고 그가 힘썼을 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현장에서 그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잖아요.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여전히 내 욕심을 이루고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할 때 우리들은 사실 무언가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위험한 문제 속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과 빌렙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만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진정으로 구했던 참 이스라엘 사람 되는 간사함이 없는 이 나다나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일어나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며 놀라우신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참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